자, 두 번째 파트는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요거는 뭐냐면 메시아의 교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대신 당부하셨다. 자, 18, 19절인데요. 이게요. 이 귀절을 잘 얘기들을 안 하는데요. 이게요. 논란이 많은 귀절입니다. 특히 로마 캐톨릭과 그 해석상 차이가 많이 나는 귀절이니까 이걸 꼭 머리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지금 우선 로마 캐톨릭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귀절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제도의 근본 귀절로 생각을 하고 있고, 베드로를 제1대 주교 교황으로 추대하고 인정하고 있고, 교황들은 베드로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기초가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황들은 베드로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존재 근거를 이 귀절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나 기독교에서는 이 귀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1. 캐톨릭은 반석인 베드로.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가 아닌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신앙 고백하에 교회가 기반이 쌓이는 거고, 특히 교회의 기반이라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되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뭐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귀절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캐톨릭과의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 귀절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얼핏 읽으면 로마 캐톨릭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잘 보세요. 너는 베드로다. 이게 반석이라는 얘기거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로마 캐톨릭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요. 복음서에 교회란 말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베드로다라는 걸 이제 그 원문 설명을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이게 페트로스라는 말을 쓰이는 거예요. 페트로스. 그리고 이건 남성 명사로 쓰고 있고요. 그 뒤에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로 쓰고 있냐면 페트라. 이건 여성 명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앞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인데 이게 물론 언어에 약간의 그 유희성도 있지만 여기는 페트로스라는 단어 쓰고 페트라라는 쓰고 여기는 여성 명사로 쓰고 그 남성 명사로 쓰고 있어서 다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라는 인격체,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절은 교향권과 전혀 관계없는 귀절이라는 거예요. 그 23절 한번 보세요.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 두 줄 있다가 23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이 사탄 같은 놈아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니 베드로가 바로 뒤에서 엄청난 꾸중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질책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애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23절의 근거를 봐도 그렇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볼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이 교회에 관한 얘기, 교회. 예?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기초가 되지만 그 건물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교황권 주장하고 베드로가 제1대 교주라고 그러고 이 규절에 의해서 로마 교황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전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모든 성경 규절 전체를 놓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떤 규절 하나 뽑아가지고 해석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들과 예언자들. 특히 머릿돌은 누구다?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말한 반석이 세우리라에서의 그 교회를 세우리라는 의미는 뭐다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오케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려는 얘기는 너의 몸 인격체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거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규절에서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요? 지금 천국 열쇠 지금 누구한테 줬다고? 베드로. 그 재미있는 소리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쪽이냐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때 그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뭐 브룩실즈가 축구 올라왔는데 베드로가 딱 보더니 이쪽 저쪽 그러더니 너는 내 방으로 그런 우스갯 유머도 있고 그렇죠. 베드로가 권한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천국 열쇠 그럼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베드로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판단이 쓰는 거지 왜 베드로 근데 개판 치고도 베드로한테만 잘 보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잘 봅시다. 지금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참고로 알아둡시다. 교회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기초는 물론 이거 좀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교회는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게 통설이에요. 교회는 언제부터요? 오순절날. 물론 그 유대 지역에서 교회는 요거보다 조금 더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설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사도행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안 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 말씀에서 교회는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열쇠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도 중요하죠. 이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 이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드디어 천국 문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베드로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베드로가 복음을 설파하고 할 때 그걸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교회의 성도로서의 입성할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다 그런 뜻을 해석을 해야지 베드로가 무슨 뭐 진짜로 눌러가지고 너 들어와 안 들어와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세 가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그래서
41절까지 37절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날 이제 방언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일어나서 베드로가 뭐예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3,000명 믿는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쭉 해놓고 41절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려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뭐요? 3,000명이나 되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뭐가 된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교회 멤버가 된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문이 열린 거라고. 이 천국 열쇠라는 건 그런 의미로 베드로한테 한 거지. 베드로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 무슨 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얘기요. 자, 이해하시죠?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할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설레고 이런 사람들이 믿을 때 그들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뜻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17절. 한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을 뿐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주로 그 유대 지역에 있었고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런 지역으로 이제 다른 사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1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사마리아 지역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급파시킨 거야.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근데 거기서 다른 사도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겠지.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때 여기 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그때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그 사도행전 성령 공부하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단순히 이렇게 살펴봅시다. 결국은 뭐냐면 베드로나 요한이 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내렸다고. 주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터졌다고. 그래서 여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이 눈으로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3,000명이 교인이 되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가서 거기에 있는 신도들도 성령이 임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줬고 그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천국 문이 열리도록 도움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46절하고 48절
베드로가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 44절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으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다.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베드로가 며칠만 자기들과 함께 머물다 가시라고 관청 잡다. 이거는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로마 백부장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은 뭐예요? 최초의 이방인 신도예요. 지금 성령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얘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베드로는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세 번째는 어느 지역이요? 로마 이방인 지역 로마 백부장을 신도로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신도로 만들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많이 온 사람들도 3,000명이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서의 천국 열쇠라는 뜻은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설파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문이 열리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그러한 롤을 베드로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천국 열쇠를 뜻하는 거지. 베드로가 그 천국 문 앞에 있어가지고 너 이리 저 이리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성령은 뭘 뜻하느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아마 성령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 특징적인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성령을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거야. 이 누가 입장에서.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지만 최초의 교회가 아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시발점을 알리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보인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교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유대교를 잘못 이해하고 수가상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유대교가 자기네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기독교가 들어가려면 우선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방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역인데 최초의 이방 지역의 신도가 로마 백부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성령이 내려왔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지. 모든 사람한테 다 뭐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들어가고 무슨 할 때마다 다 성령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 뭐 방언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천국 열쇠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런 거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교회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린다는 뜻에서 천국 열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또 말이 하나 들어가 있죠. 뭐예요? 천국 열쇠 말고 메고 푸는 권세.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절이 별거 아닌 규절 같으면서도 논란이 많은 규절이어서 세 가지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교회에 기초가 되느냐 안 되느냐 1번.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도대체 메고 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베드로한테 있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 갖고 있죠. 자기가 매고 풀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 되잖아요. 그럼 모든 교회에 자기가 반석이 된다는 이런 전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해서 세워주는 거고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들이 되는 거고 천국 열쇠는 그에게 무슨 열쇠를 여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천국 문이 열리고 교회 문이 열린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매고 푸는 권세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18장 18절하고요 두 개를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하고 23절 두 개를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하면은 너희가죠? 여기서 너희가란 누구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죠. 경도들이 집합해서 교회를. 자, 요한복음 20장 22, 23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시자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해질 것이요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이를 것이다. 자 여기서 뭐야? 성령을 받아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매고 푸는 권세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준 권세가 아니고 누구에게 준 권세예요? 교회나 누구요? 제자들에게 준 권세인지 베드로 물론 베드로도 이 안에 형으로서의 노릇을 하지만 이 매고 푸는 권세는 교회와 사도들 여기서 제자들은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지 개인 베드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교회에 이런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아무 교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라교회가 개판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에 이런 걸 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그런 교회에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지 무슨 뭐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들에게도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귀절은 신학자들이 신적 수동태로 기술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게 뭐냐면 행위자는 하나님이고 교회와 사도들에게 죄를 풀고 죄를 용서하지 않은 권한 같은 게 주어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체고 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상에서 받아서 그거를 외부로 선포할 권세를 갖는 것이지 이게 뭐 완전히 오리지널 권세를 교회와 사도들이 갖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도들하고 그 이후에 그 무슨 그 감독이나 신부나 목사들하고 틀립니다. 사도들은 12명으로 끝이에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이라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예수가. 왜? 그들이 기초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한 신학자들은 하늘에서 한 일을 받아서 외부로 표현한 걸 대행하는 것이지 그들이 실질적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규절인데 사실은 캐톨릭과의 그 여러 가지 그 충돌되는 규절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 교환권 문제, 매고 푸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든 지금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인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수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드디어 기독교의 교회는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대주제는 뭐냐면 메시아의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암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